안녕하세요. 우리는 미목이에요. 미모. 샤나토바. 샤나토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양사역국 국장 양혜교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대 교육을 맡고 있는 안우영 목사입니다. 정말 전도사님으로는 첫 번째로 등장하시고 너무나도 모시고 싶었던 그 한 분. 그렇죠. 목양국에 떠오르는 샛별. 이미 나와 있지만 그 떠오르는 샛별 한 분을. 샛별의 남편. 네, 그 샛별의 남편의 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고기영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교회 고전도사 목양사역국 고기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첫 치는데 이렇게 떨지도 않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주 차분합니다. 네, 작년과는 또 사뭇 다른 그렇죠. 진지한 면이 또 이렇게. 네. 우리가 몸속에. 전도사 같고 좀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경 전사님 이렇게 또 첫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리더의 소그룹 구역 리더의 역할들, 네. 그다음에 참여, 왜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소그룹 구역의 진행 방법,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 3시간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나눌까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리더로서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네. 2021년도 우리 목양사역국의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까,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역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우리 함께. 예. 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해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멘. 다가올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우리 리더들과 함께 좀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리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절대 부담이 있는 게 아니죠. 네네. 어떤 그룹이라서 대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명과 함께하는 리더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중앙교회 정말 리더. 소중한 맞습니다. 리더이시죠. 예, 우리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리더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섬기면 좋을까, 성경 말씀을 찾다가 우리 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4절 말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고기영 전사님께서 우리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말 리더의 모습들 어떤 자세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라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그렇죠. 거.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네. 게, 자원함도 마음에 와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네.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하는 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 네, 그다음 올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죠. 네, 하는 기꺼이 소금? 하면은 네, 그냥 위에 포함되고 스킵하는 것처럼 넘어갔지만 사실 중요하죠. 네. 기꺼이 하며 네. 세 번째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거는 정말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예. 소그룹에도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된다는 거. 리더라고 하면 네. 우리가 섬기는 리더를 네. 많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에 따라서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죠.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네네. 아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네, 녹듯을지 않고 네. 시들지도 않고 네. 그렇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의 관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네. 아, 너무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외로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동력자잖아요. 네네. 함께 동력한다는 건 같은 일과 같은 생각에 같은 길로 수행한다는 뜻이 또 담겨져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의 그 동력자의 힘으로 우리가 있고요. 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음 우리 목양사역국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누구십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뿌옇게 여러분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이 얼굴이 지금의 제 얼굴과 비슷하면 같은 제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 굉장히 안 늙는 거고요. 네. 다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업데이트도 하고 네. 또 새로운 모습을 또 이렇게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목양사역국장님 양혜교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유, 네, 아까 박수 쳤는데, 네. 네, 박수는 계속 쳐도 좋죠. 네. 근데 좀 이렇게 크기로서 또 구분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사역국의 아, 네네. 유일한 전도사님이시고요. 네네. 유일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통로에 또 서 있는 네네. 우리 고기영 전도사님. 그렇죠. 네. 목양국에 첫 발을 디디면 네. 우리 고기영 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양사역국의 그러고 꽃 있습니다. 얼굴, 꽃 얼굴. 영혼구원 팀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죠. 왜냐하면 새롭게. 병원 사역이 맞습니다.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네.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띠고 있는 네. 중요한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역할들 할 때 네. 유재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잘생겼다는 표현을 쓰셨고요. 네. 그냥 탁강호 목사님 소개할 때는 그냥 키가 크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화면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성숙팀 네. 김상수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 김희주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영적 성숙팀이 우리 소그룹 리더의 역할들에 대해서 네. 첫 시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네, 어찌 좀 달라진 점은 그동안 3대 교구를 김삼수 목사님이 하셨다가 6대 교구로 김삼수 목사님이 바뀌셨고 그다음 3대 교구로 이동화 목사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 함께 오셔서 큰 시너지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동선 목사님, 김용상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네, 우리 곽근태 목사님도 작년까지는 사조실에서 함께 있었는데 네. 올해 우리 새가족과 장년교육 담당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혜란 목사님은 또 여자. 그리고 아주대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무실에서는 자주 뵙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가 생긴 건 좀 이렇게 삭막해도 네.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굉장히 열입니다. 열이고 섬세하고요. 네. 그리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네, 이제 우리 2021년도를 향한 통계하고 또 사역의 현주소, 사역 방향 및 추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고 또 한 방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통계는 우리 첫 번째가 성도에 관련된 통계, 그다음에 중요하죠. 교구와 관련된 통계가 또 있겠죠. 교구. 그다음에 직분자, 신방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중앙교회가 큰 건 아는데 네.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오늘 보시면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 네. 한번 현재 전체 성도가 17,994명. 네네, 그렇죠. 오. 여기에 목양사역국에 이제 돼 있는 성도가 16,000명 가량 되죠. 16,000. 그다음에 하이틴과 차세대에 1,118명, 네. 외국인은 381명, 장애인이 130명. 물론 다 어디에나 교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이 1,118명이 우리 교회 청년과 청소년의 숫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만 그런 겁니다. 가족 중에서 1인 세대. 1인 세대, 아, 그렇죠, 1인 그렇죠. 세대. 목양사역국에도 이미 청년과 차세대들이 더 있죠. 우리가 뭐 0세부터 19세까지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네. 연령이 되는데 한 2,300명 가량. 2,300명. 네, 그다음에 청년의 연령이죠. 4,144명. 그다음에 장년의 연령이 여기까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8,000명까지, 8,500명. 그다음에 66세 이상의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시는 분들이 약 2,800명 가량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균형적인 교회가 또 중간 세대가 네네. 이렇게 또 많은 숫자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번 볼까요?
예, 성별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자 성도님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남자가 살아야 지금 현재 목양사역구도 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는 직분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네. 우리 교회 17,994명 중에 성도 수가 14,000명. 성도. 네, 집사님은 2,297명. 그다음에 권사님이 698명, 장로님이 166명. 그리고 기타 목회자 등의 이제 체크가 이제 불명확한 분들이 8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로님도 굉장히 네네.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전입을 포함하면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죠. 그렇다면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교구의 리더의 총 숫자는 몇 명일까요? 우리 고기영 전사님. 한 300명, 300명. 350명 그 정도 되지 네네. 않을까. 아, 300명. 그래도 11대 교구까지 있으니까 네네. 한 400명쯤 400명. 아, 그렇군요. 400명.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리더라고 한다면 뭐 네. 구역장, 부구역장 다 포함해서죠. 뭐 그 정도죠. 네, 네, 네. 포함해서 네. 뭐 3, 400? 한번 볼까요? 네. 504명. 네. 난 교회를 넘어서는 네, 그런 네. 숫자가 네. 리더로 굉장히 정말, 우리 교회 헌신대 일꾼이 많다는 것이 건강한 굉장히 리더인 감사하고 거죠. 복된 소식이고요. 네, 504명의 교구 리더가 그렇죠. 네. 우리 앞에 두 분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숫자를 다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200대를 찍으려는데 300을 먼저 외치셔가지고 네네. 좀 당황하면서 400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에는 504명의 네. 귀한 리더분들이 네. 이렇게 우리 함께 하고 있다. 네,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우리 504명 우리 교구의 헌신대 리더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짝짝짝짝짝 축복. 그럼 여기 또 응용인 거죠. 감사의 박수도 한번 드릴까요? 네네. 짝짝짝짝짝 감사.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네, 축복 감사. 여러분들 정말 귀한 2021년도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교구 통계 중에서 오. 우리 세대 수 및 성도 수가 되는데요. 네. 우리 파란 이제 그래프가 세대 수, 세대수. 그다음에 성도 수는 이제 빨간 그래프가 되는데 네.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구가 10대 교구가 10대 교구 10대. 목사님 진짜 네.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 사역에 대한 복이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교구 맡고 있는 안희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네. 2249명. 네네. 우리 아까 하이틴 청년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35세 이하의 독립세대 청년들 또 세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구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 교구는 4대, 5대, 6대, 7대, 그렇죠. 8대, 몇 세대고 9대, 몇 명 10대. 정도의 성도가 되는가 네. 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번 또 다음 통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통계입니까? 어떤 통계입니까? 네, 교구별로 리더수와 구역수네요. 리더수와 그렇죠. 구역수. 네. 앞에 그 파란색의 그래프는 리더가 몇 명인가? 리더가 예. 아까 504명 중에 네네, 그렇죠. 그 리더인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봤더니 이것도 역시 10대 교구가 네. 81명. 네, 81명 리더가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럼 구역수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구역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20대 교구가 네. 43개 구역을 갖고 있네요. 5대 교구 한번 볼까요? 5대 교구. 네, 리더 수는 48명, 네. 구역 수는 33구역 이렇게 네, 좋습니다. 구성이 저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대단해서 81명이 아니라요. 10대 교구에는 2021년도에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좀 2년 차로서 준비하고 있냐면 리더는 원래 분명하게 있는데요. 43명의 리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리더를 이렇게 좀 정하면서 또 네네. 젊은 세대 아까 젊은 세대가 4,000명이나 있다 그랬는데 그분 중에서 부리더를 각각 네네. 다 선택해 보아서 한번 또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차기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네네. 함께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에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군요. 본인이 리더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몇 명 계세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부리더의 역할들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새롭게 하고자 우리가 좀 이름을 했습니다. 불러줄 때 결국 리더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네. 속할 수도 있다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네. 우리 아까 교구별로 이렇게 세대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10대는 657세대가 있고 5대는 439세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구의 구역에 참여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될까요? 이게 그것도 참 이제 우리의 사역에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다는 네. 것. 네네. 우리가 지금 소그룹의 참여의 목적과 역할들에서 계속 하는 거는 그 소그룹 모임에 특별히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 얼마만큼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 소그룹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2021년도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번에 직분 통계네요. 우리 이번에 교구별로 그렇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장 많은 교구는 네, 10대 교구네요. 10대 교구. 네. 10대 교구는 몇 관왕입니까? 네, 지금 현재 3관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권사님이 가장 많은 교구는 어딜까요? 권사님이 가장 많은 네. 교구는 6대 교구가 6대 네, 교구. 6대 교구. 아, 6대 네. 교구. 지금 새롭게 바뀐 우리 김삼수 목사님 네네. 6대 교구. 그러면 장로님이 가장 많은 교구는 4대 교구가 4대 되겠습니다. 교구가 4대 교구. 네. 김희주 목사님 아셨습니까? 네. 네. 24명의 장로님이 네네. 장로님은 거의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네네. 이제 권사님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성도에서 또 직분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적 성숙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직분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는 뭐 성도 숫자는 지는 않았지만 네네. 뭐 권사님, 장로님이 많다는 것은 그 교구에 헌신된 네네. 일꾼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건 그만큼 또 아니겠습니까? 많은 과정들을 잘 이수해주고 네네. 교회의 뜻에 따라 맞춰주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아, 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잘 만들어주신 우리 고객 네. 권사님. 우리 2020년도 우리 목양국의 목사님들 정말 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열심히 우리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네. 각 교구의 어떤 신방 통계를 뜻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네.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고 네네. 연락하면서 또 아픔과 그렇죠. 기쁨을 나누었는가. 네, 전화도 네. 있고 또 대면하는 신방도 있고 상담도 있고 또 경조사도 있고 네.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방을 총 통틀어서 봤더니 네. 이런 신방의 횟수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신방이 가장 많았던 교구가 11대 11대 교구 4,329. 네. 야, 횟수가 되는 정말 거죠. 365일이니까 네. 나누어 보면요 어느 정도 예상되시죠. 네. 그다음에 7대 교구도 이제 3,000이 넘고요. 넘고. 나머지는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건가요? 네, 비슷비슷하게. 네네네. 그리고 또 전화 목양. 네. 사실 전화 목양이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이번 작년에 맞습니다. 데이터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화하면서. 근데 전화하면서 미신방 세대를 줄여 나가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미신방 세대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고 네. 찾아가지 못한 분을 전화로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목양이 또 된 것도 네, 좋은 그렇죠. 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목양국의 교구장님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교구의 그 미신방 세대가 하나도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세대별로 전화가 네. 꼭 한 번씩은 다 가게 하자라는 게 네네. 목표였고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하셨잖아요. 12월 31일 날 모두 다 17,000명의 성도들에게 다 한 번씩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양을 또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 고경 전사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안에서 막 전화 신방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을 텐데 네, 좀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이제 약간 좀 밖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듣다 보면은 전투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메테오 이건 누구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네.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 제가 밖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또 행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고경준 사님도 이렇게 목양 부분에 또 사각지대까지도 담당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하고 있나요? 네, 왜요? 저기 허경봉도 예, 네. 제가 목양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구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주시면 그게 목양국으로 오게 되면 교구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한 기도 제목의 경우는 직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면서 이렇게 또 목양을 해 주시는데 교구가 적혀 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연결 매칭을 시켜드리는 매칭 서비스.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그 교구 성도의 형편과 상황을 안다는 거는 네. 굉장히 목양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꼭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또 네. 교구 잘 적어주시면 네. 내 기도가 하나님께는 물론 올라가지만 중보하는 목회자의 기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구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네.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이렇게 또 풍성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더 2021년도 한 번 더 중요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100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고 50부장을 세우셨구나. 10부장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 교구의 리더들을 세우신 거구나. 이거는 목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리더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절실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 예를 들면 결혼식이다, 뭐 생일이다, 뭐 또 어려운 일은 뭐 장례가 있다, 뭐는 경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한테 축복을 받고 한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구역원들이 또 구역 리더들이 두세 겹으로 또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면 네. 끊어지지 않는 네. 그런 좋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제가 그 간혹 카톡을 받거나 전화를 받을 때 네. 굉장히 즐거워하는 카톡과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구 식구 중에 누가 아파요.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걸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목사로서 내가 무엇인가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고 아, 이 구역장님이 구역을 이렇게 사랑을 돌보는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니까 네. 너무나 감사한 문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과데이에서도 정말 대단했던 게 네. 사실 사과데이에서 구역장들의 리더분들의 역할들이 네네. 아주 좀 많이 활약이 네네. 대단했었어요. 네네. 그것을 들고 막 이렇게 들고 각각 가정마다 또 리더분들이 또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또 샤나토바 구역 식구들 한 가정도 빼먹지 않으려고 네. 거기다가 뭐 감사일기장 네, 뭐 또 말씀 카드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네. 그 시골에 부모님이 싸주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안에 뭐 캔들 사과 네네네.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저희는 이제 저녁마다 켜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리더분들의 섬김도 있었고 네네. 그러면서 몇 명이 있었고 이 가정에 몇 명이 있는가 조금 더 알아가는 또 시간들이 되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과연극교회 중앙교회가 네. 이루어져 가는구나. 중앙교회가 라는 것을, 예. 연결고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아, 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사역의 네. 현 주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참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네. 또 마찬가지 2021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좀 상황인지를 한번 보죠. 사역의 현주소도 봐야 되지만 네. 우리 뭐 개인의 신앙의 현주소도 봐야 되고 네. 리더의 현주소도 봐야 되고 봐야 될 주소가 많네요. 우리 고경조사님은 이제 신혼이신데 네. 어떻게 좀 코로나 시대 특별한 일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좀 코로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코로나 저도 했습니다 결혼. 네, 네. 그 세균들을 뚫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쁜 또 참한 배필을 만나서 네. 또 우리 아. 중앙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어서 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 심볼을 좀 띄워야 되나 이렇게 그죠? 그러게요. 여기 딱 한번 띄워주시면 별을 하나 좀 네. 띄우면 될 텐데. 여기 나중에 한번 띄는 걸로. 네네. 잘 많은 분들의 어떤 성원과 축복 속에서 잘 결혼했고요. 네네. 뭐 집도 잘 마련이 됐고. 네네. 근데 뭐 밖에 많이 다니지 못해서 뭐 신혼여행도 제주도에 다녀오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빛깔이 너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빛깔도 좋고 옆에서 보는데 광채가 좀 빛나는 것 같고. 네네. 아, 아주 사람의 상태가 네, 달라졌죠. 그게 모양새가 네. 예전에는 좀 많이 좀 느낌이 짠했고 네. 좀 피곤한 느낌도 그냥 없잖아 있었고 그 정도. 지금은 그 정도였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밝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들을 또 그리고 해주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네, 참 맞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네. 참 코로나 상황에서 결혼하고 또 집도 구하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네, 많네요. 이제 뭐 그렇죠? 쌓아져 나가는 것만 네네. 잘하면 아유,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박수 쳐드릴까요? 감사 박수. 네, 감사 네. 박수. 감사. 아, 네. 아우, 이거 처음 맞춘 건데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의외로 저희가 지금 다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다 즉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다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역의 현주소 한번 볼까요? 네,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변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또 소그룹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소그룹 모임의 불확실성, 그죠? 네, 맞아요. 단계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보셨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참 우리 교회가 사실 행사가 적잖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행사 중심의 사역을 다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관계지향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할까? 관계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끌어주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더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역 리더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예배도 그렇고 이번 주 드렸다가 다음 주에 또 안 드리는 경우 또 그 다음 주에 드렸다가 또 한동안 또 안 드리는 경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언제 되고 그러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네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역할들로 그 빈 부분을 좀 찾아간다면 불확실성에 있는 이 시대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불확실성에서 네. 뭔가 확실한 거를 붙잡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까지 다 불확실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시대는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과 또 교제와 권면으로 우리 함께 나아간다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더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관계 지향적 사역이 네네.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그런 네. 2021년도를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두 번째 볼까요? 네, 보니까 온라인 예배의 성도가 계속 증가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네. 채널에 그 좋아요 누른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 채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을 계속 보면서 네. 교인 이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이게 관계랑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관계지향적으로 우리가 묶여져 있으면 이탈을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중앙교회 가지도 않고 나는 어차피 혼자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여겨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찾아서 혹은 다른 관심을 찾아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이 사역이 네.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온라인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 상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균형을 이루는데 네네. 균형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 사람들은 비대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목양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단단해지는가.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했던 우리 성탄 전야 예배라든지 성탄 송구영신 예배, 예배는 예배 때 너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그 안에서 네. 서로 친밀한 어떤 채팅을 나누고 네네. 그렇죠? 또 함께 나온 사람들이 다 내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식구들이고 네네네.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TV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었다. 정말 수준이 네. 이 퀄리티 음악의 수준도 그렇고 네.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송구 영신 예배 그 예배 그 틀을 갖다가 온라인 시대에 한번 깨주면서 네네. 그 자연스럽게 그 예배 자리로 네. 이어질 수 있는 네. 브릿지 역할들을 너무 잘해줬던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뭐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8,300회 정도가 8,300. 되고 성탄 2부 행사도 3,300회가 넘죠. 그 가정당 네. 가정당 우리가 한 채널로 네네.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만 네. 본 게 아니라 타 네. 교회에서도 본 것 네. 같고 또 전달하는. 본 사람이 또 보기도 하고 네. 저도 안우영 목사님 너무 재밌어서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또 보고 이랬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얼굴이 등장할지도 모르고 제가 네네. 연기자 후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네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막 왔었습니다. 네네. 구역 식구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 목사님 나오냐고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봤다. 네네네. 네. 아우 뭐 좀 기회만 된다면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아 진짜 뭐 네. 놀랍게 진짜 그 프로그램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역했던 거를 또 압축해서 네네. 다는 아니지만 보면서 또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즐거웠던 점들을 네네. 또 회상할 수 있었다. 그렇죠. 아쉬웠던 점은 우리 목양국의 그 뭐죠 연기상 5명의 후보 중에 목양국 목사님이 4명이었는데 우리가 4명이 다 떨어지고 아, 다른 부서져 됐대죠. 네.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만 돼도 5명 네. 후보니까 네네. 목양사역국 축제 분위기로 네네. 막 시상하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미리 연락이 갔는데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우리 프로그램상 후보로 우리 미목입니다가 올라갔다고 지목도. 저 부르면은 거의 강단으로 빨리 올 준비하라고 그래서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은 뭐냐면요. 제가 소감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소감 좀 한번. 네, 소감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진짜로 네네.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한 100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아. 다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이에다가 제가 그 이름 명단을 갖다가 한 100여 분들을 딱 정리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네네. 그래 가지고 랜덤으로 제가 만약에 뽑히면 네. 뽑아서 3명만 소개하려고 네네.
100장을 준비했는데 네. 그대로 파기됐습니다. 참,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참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감사 제목에 그래도 감사한 한 해 동안 감사하신 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그것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 환경이 변화가 이거 말고도 참 많이 있겠지만 네.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목회적인 대안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2021년도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하는 것도 있고 왜 첫 시간에 이렇게 하냐는 것은 앞으로 남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긴밀하게 한 생각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비대면 사역의 증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신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전화 신방, 그죠? 전화 신방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다음에 전화로 좀 아쉬우면 우리 페이스톡도 있고 영상 통화가 있으니까 영상 신방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줌도 가능하게 있고요. 되고 네. 또 우리가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돼서 소그룹을 네.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교구장들이 한 개인을 다 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구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 신방으로 보면 이제 기도 신방이 있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경자 사님 잘 정리해 주면 우리가 그 헌금 기도 제목을 보고서 기도 신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뭐 헌금 같은 네네. 경우에도 여러분 꼭 써 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각 교구장님들이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요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후 3시는 그 헌금에 기록된 그대로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양할 부분에서 목양하고 그 각 교구마다 반드시 읽고 반드시 그것을 기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글로나마 또 메시지로나마 그 연결고리가 기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일 축하, 그죠? 네. 교구마다 우리 성도들 생일 축하를 우리가 전화 신방으로 하는데 참 어느 신방보다도 참 축복해주는 신방이라 얼마나 기분이 어떻게까지 해보셨습니까? 생일 축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생일 축하를 하면서 네. 네. 그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같은 가족에 따라 네네 그렇군요. 네, 또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신방에서 세대별로 연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우리가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이제 구역 미참 세대에 대한 우리 신방은 우리 교구장과 또 우리 네네. 교구 리더들이 함께 또 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또 우리 리더 양육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육. 예, 우리 현재 리더로 계시는 분, 이것도 지금 사실 리더를 양육하는 네네. 어떤 교육 과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그다음에 하는가. 그렇죠. 또 차기 리더도 있게 되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새가족 1대1 멘토링 사역이 또 시작이 되죠. 네,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수료를 하게 되잖아요. 수료하고 나서 다 교회에 정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1대1 멘토링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15명을 배출을 했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그 배출된 15분이 새가족을 수료한 분들 대상으로 10주 동안 그분들의 교회 정착과 소그룹에 또 인도하고 그분들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육을 어쩌면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구장 목사를 만나기 또 전에 네네. 또 그분들도 먼저 만나게 되고 또 이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오든 같은 마음으로 네네. 하나님의 뜻과 함께 목양하는 1대1 이 중요한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 그죠? 아, 빼놓을 이건 수가 정말- 없죠. 우리 작년에도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성경 필사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네. 주셨는데 올해는 또 네. 작년부터 이어서 다시 한 걸음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 살아가는 너무나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참 이렇게 다시 한 걸음을 교회를 가까이 와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나. 2021년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라는 걸 연세 보여주신 드신 분부터 분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또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그렇죠. 1호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오면 더 좋지만 매일 네네.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꼭 나오셔서 또 네. 그렇게 40걸음, 70걸음까지 있는데 또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받아가는 또 네네.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지 네. 못하지만 다시 한 걸음은 교회 예배당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사역 방향 및 추진 사역에 대해서 네네. 좀 보게 될 텐데요. 영웅구원팀 이렇게 적혀 네. 있는데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전부터 네네. 시작해서 우리 가족전도 하고 있잖아요. 가족 전도가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커뮤니티로 또 각 교구마다 네네네. 이루어진 방도 있고요. 전체 네. 메시지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정말 의미 있었던 것은 내가 뭐 어떻게 계속 자녀와 뭐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화장실에 하나 붙인 포스트잇 하나가 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위로가 되었고 네. 또 격려가 되었던 시간이었고 네, 여러분 좀 가족전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리더 가정에도
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지만 또 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 것이 참 우리 교구장 목사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맞습니다. 우리 리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 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 구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네.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이제 환우에 대한 영적 돌봄이 강화됐다. 이게 무슨 네. 뜻이죠, 이게? 네, 이거 환우 영적 돌봄 강화가 이제 곳곳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장기간 계신 분도 있고 못 오는 시대이지만 더 못 오는 좀 사각지대에 계신 또 환우 또 아프면은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상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확대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목양하면서 그렇게 끌어안는 그런 사역들을 또 2021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2021년도 2월 중순부터 해서 그렇죠. 구정이 네, 끝나고 네.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네. 그분들을 위한 말씀과 치유 맞습니다.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교구 특별히 상관없이 중앙교회 성도님이라면 네네. 또 중앙교회 성도님의 가족이라면 이 영상과 함께 기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서로 교회 오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병원에 계셔도 얼마나 영적인 갈증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영혼의 담비와 같은 돌봄 사역이 되기를 정말 비추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음 번 한번 볼까요? 영적 성숙팀. 네. 네. 뭐 리더 교육과 그다음에 뭐 어떤 목양을 이어들어가 차세대 우리 또 그 부분에서 부리더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네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부분에 네네. 또 사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리더 훈련이 뭐 계속 있고 네. 이제 직장인 리더 모임이 뭐냐? 우리가 사실은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면 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조금 또 직장이지만 조절할 수 있는 분들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요즘 현실을 보면 직장 다니시는 리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수요 오전도 있지만 수요 저녁을 활용해도 되고 또 주일을 활용해도 되고 또 줌을 활용해도 돼서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구가 리더들이 어떤 수요 오전이라는 시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네. 좀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 해서 이제 직장인 리더들을 위해서 다양한 모임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교구별 예배도 이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네네. 또 그 예배 시간에 또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네. 또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네, 교구별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야말로 구역 연합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구역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오게 되고 네, 또 남성들도 함께 오면서 그 안에서 남성 소그룹이 또 생겨날 수 있고 네. 구역이 교구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일체감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녁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대신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작년 교육팀에서 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온오프라인 바이블 아카데미가 연 2회였는데 네. 올해부터 3회로 3회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면서 네네.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발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교회가 함께 만들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온라인의 또 좋은 점이 온 오프라인을 해서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그렇게 뭐 10명이 20명이 이렇게 이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상으로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음. 만약에 이 오프라인에 그 시간대 못 오시는 분이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아진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네네.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임직 훈련이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 장로권사 또 이제 신임 명예 전입 네네. 재직들이 있었는데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그 신임 명예 전입 재직 아직 네. 임직식을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지나고 나면 하게 될 것이고 또 임직 훈련은 또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올해는 이제 장로권사 임직 과정은 없고 네. 기타 말씀드린 신임 전임 명예재직에 관련된 그 집사 권사 관련된 재직 과정만. 자 이제 작년 교육팀의 이제 또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매월 한 주 특별 기도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매주가 되지만 1월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달까지. 그렇죠. 그렇죠. 매월 첫 주는 월화수목금 네 맞아요. 오전 5시 20분과 저녁 8시에
두 차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네. 지어집니다. 우리 고경 전사님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아내가 깨워줘가지고요. 네. 깨워줘서 아주 네. 좋은 같이 일이죠. 아까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이면서 현숙한 아내니까 새별이라고 그랬죠? 지금, 네, 깨워주고 네네. 차려주고 네네. 굉장히 목양해주시고 네, 목양해 주시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랑 아내는 새벽에 하고 네네. 제 가족들은 또 함께 저녁 때 그 두 차례를 예. 오. 매달 네. 첫 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달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더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좀 한 페이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역과 마을, 목장을 목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유, 격려의 박수. 그렇죠.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짝짝 짝짝짝 격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네. 우리 교구의 리더들 총무들을 향해서 네. 계속 사역자라는 표현을 몇 번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쓰셨죠. 사역자이자 우리의 든든한 귀한 동력자고. 그렇죠. 동역자이시고. 네. 네. 우리 한 해 동안 또 신방하고 교적을 정리하면서 구역 내에 좀 자그마한 변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구역별로 구역 참여 세대와 불참 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다 드리면 네.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성도는 누구인지 또 이렇게 목양해야 될 성도는 누구인지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세게 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번 주중으로 여러분 개인과 마을과 구역에 그런 데이터를 드릴 거니까 네. 그래서 또 교구장님과 함께 협력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통해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를 또 당장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받으셔서 정리하시고 또 주가 되면서 또 협력하여서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먼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문자로도 뭐 구역 예배라 와라라는 문자보다는 좀 안부를 물어보는 문자가 되면 네. 좋겠고 전화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두는 전화를 하다가 네.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특별한 시간에 그분들을 한번 좀 초대해 보면서 네. 점차 구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네, 그래서 자녀와 네. 부모 이렇게 또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목양을 하면 진짜 목양을 하면 관계가 두터워지면 네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 네. 복음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삶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음. 그분들이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네. 이야기하게 되고 네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고경 전사님 오늘 특별 출연했는데 특별 출연한 거에 비해서 말은 별로 안 했어요. 원래 첫 출연은 그렇죠. 또 단독으로 또 한번 또 개개인의 그런 모습도 한번 또 점검해야죠. 2021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구역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미복이에요. 미복이에요. 짝짝짝짝짝 축복.